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의 힘, 또 이 말의 힘, 다음에 또 무슨 힘에 대해서 기도의 힘, 또 오열의 힘, 그리고 생각의 힘,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의 힘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뭘까요? 믿음의 힘. 이 믿음의 힘.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믿음이란 뭘까? 하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뭘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책망하셨을까요? 그 믿음이 뭘까요? 저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오늘들도 믿음이라는 것을 듣는데도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문제가 어느 가난한 할머니 성도가 있었어요. 신림동에 사는 달동네에 사는 이 판단촌에서 사는 할머니인데요. 목사님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하고 나오려는데 정말 얼마나 가난한가. 음악집 같은 한잣집에 연탄이 없어서 냉골된 방에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목사님 그래도 뭐 한 잔, 음료수 한 잔씩 가야죠 하면서 잠깐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냥 보낼 수 있냐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도로 가신 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끄러미 벽을 바라보는데 벽에 수프 같은 것이 한 장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웬 벽에 수표가 붙어 있나? 가짜인가, 진짜인가, 아니면 신문인가 자세히 보니까 은행장 도장도 찍혀있는 거액의 진짜 수표였다. 그 수표에 전혀 적혀있는 맥주면 집 한 채 살만한 그런 정도의 거액의 수표였어요. 할머니가 들어왔어. 아니, 할머니, 왜 수표를 벽에 붙였어요? 할머니가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세요. 아이고, 저 별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음료수는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저 수표면 집도 한 채 살 만큼이면 큰 액수인데 왜 붙여놨냐? 저거요, 제가요, 탈출구 일을 하잖아요. 아랫동네 부잣집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들들도 다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탈출구 일하고 병수발을 다 해드렸더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한테 이 종이 한 장을 주지 뭐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기념하려고 벽에 붙여놨다. 엄청난 돈입니다. 거액의 돈인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저거 어마하게 큰 액수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게 수표인지 몰랐더라면, 그게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죽을 때까지 아마 연탄도 못 피우고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 떠났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얼마나 어렵고 황당한 얘기냐고. 당시 할머니는 글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점점 그 할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 생각하고 산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 마음이 가난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능력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일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들, 권리가 주어져 있는 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 이 믿음의 선물, 엄청난 믿음의 보화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힘있고 능력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그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 선생님처럼 그 벽에다 붙여놓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것이 기념품이라니, 이것이 성경이라니, 이것이 말씀이라니 하면서 쳐다보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말이야. 벽에 붙여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건 진짜 불쌍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입술에서 한숨, 탄식, 염려, 불안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는 말씀을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한나가 믿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한 한나에게 와서 왜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원봉 기도를 하냐? 집에 가서 잠을 잘 것이지.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려. 한나가 말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힘이 괴롭습니다.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 아멘 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집에 갔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동차를 선물 받은 아프리카 추장이 있었어. 세계전 전투회사의 회장이 아프리카 어느 시골에 방문하게 됐는데 가서 보니 그 지역의 추장이 이 회장을 아주 극진하게 영접해 주었다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역시 줄 건 자동차밖에 없어서 자동차를 선물하게 됐다는. 이제는 소나 말 타고 다니지 말고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세요. 최고급 자동차를 기름도 가득 채워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자동차를 선물해준 이 지역을 가던 이 회장이 궁금했던 차에 마침 그 역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그 마을에 방문하게 돼요. 회장이 온다는 소식을 추장은 너무너무 반갑게 나와서 맞이해.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오긴 했는데 어떻게 타고 왔냐? 그 차를 타고 있고 소 2마리가 자동차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자동차를 왜 소가 끌고 왔습니까? 이 사람들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소에 연결해서 늘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믿음의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차가 쌩쌩 달릴 텐데 소 2마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도 그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이 최고의 자동차를 주시고 기름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걸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용하지 않고 늘 세워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 여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능력 없이 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온 물질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서 땅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땅 속에 뿌려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은 없어. 그래서 믿음이란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을 전능한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씻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이 시대의 문제점은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나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 탄생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면서 고쳐주시죠.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정의하신다. 아를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간질에 걸린 아이들 알았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간질 환자처럼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우리를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지 하나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 안에 불과한 것이 없다. 또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있었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들었던 이야기. 혈류증 여인들은 너무너무, 근데 예수님이 겉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걸 믿고 손대자마자 치유의 기적이 체험했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들었냐? 물어봤죠. 제자들은 몰라. 예수님은 알아. 이 여인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해요. 나라 안심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뭘까요?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뭐냐?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뒤에서 얘기할 거겠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신뢰하냐, 인정하냐. 공상 속에서 예수님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내 앞에 그분이 계심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분은 능력자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가? 이걸 내가 믿냐는 거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타고 와서 내 병을 고칠 거야. 이걸 믿냐는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 그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오전에 얘기했지만 요강 17장에는 10명의 문능자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믿었어. 여기서 믿고 제사장 앞에 달려가다가 나온 받았잖아. 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라. 믿었어요. 그들도 믿었고 혈증 여인도 믿었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믿었어. 근데 자기 자신을 알아.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분이 능력자라는 사실만 알고 자기 자신이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자. 믿음을 하라.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마르다가 영접을 해요. 마르다 영접했을 때에 이야기를 해요.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마르다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도 안 믿었어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죠. 그걸 쪽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가요. 그 나사로 분당 앞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하시면 네가 믿으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능력자인 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말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네 오라고 산다.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 이야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를 거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안 믿어.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이 믿음의 능력,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유당장 이야기로 어때? 죽어가는 딸 때문에 쫓아와. 내 딸이 죽게 됐나이다 하고 쫓아오죠. 그런데 오다가 아까 이야기한 혈류증인을 만나고 그래서 지체를 하고 있어. 그 애를 낳게 하고 이따가 또 가려고 하니까 뭔 일을 그랬냐. 유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당장 이야기로 이 아이는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유, 끝났구나. 그 순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내 능력을 믿기만 하라는 거야. 지금도 그걸 예수님은 늘 요구한다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믿냐는 거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안하냐는 거야.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에 가셔서 딸을 살려주죠.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어땠어? 풍랑이 일었어.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옆에 있었어. 동물에 누워서 너무 피곤해 주무셨어. 근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오늘 우리들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만 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없어서 발발발 떨면서 주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셔서 하신 말씀. 문제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째 그렇게 무서워하냐? 어째 그렇게 무서워하냐? 너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근데 어째 그렇게 무서워하냐? 이들 성근 자들아, 한국에서 나무라 치자. 함께하고 있으면 무서워가 안 된다.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을 본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걸어와라 했더니 그래도 믿음이 있죠. 풍덩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이 파도가 뚫렁뚫렁하니까 이 현상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서 걸어가기까지 하면 그가 두려워하죠. 예수님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발버둥 떨면서 우주로 막 빨리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또 얘기해. 믿음이 적은 자에게 왜 의심하느냐? 왜 또 의심 안 하냐? 오늘 우리 믿음이 적을 때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항상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보고 늘 주님을 동행하고. 그래서 이걸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주님과 동행했더라는 이야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 그러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얘기죠. 1장 1, 2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룰 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체험을 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살피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들이 믿으면, 나는 못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한테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있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그러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온 제사를 드리고 삶을 살았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삶이 악했더라. 그래서 믿음은 삶이 악할 수가 없어. 믿음은 믿음의 삶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상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할지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꼭 살아야 돼요. 상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할지라. 이건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분이 상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입술로도 하고 행동을 하고 내 중을 털어서 하기도 하고 또 내 재능을 통해서도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상 주시는 그분 앞에 갔을 때 상 받으려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상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 여전히 자기만 위해서. 자기 욕심. 남을 베풀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 얼마나 믿음이 없는 가난한 삶을 사는지 몰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믿음 있는 척만 할 뿐이다. 참 가난하다.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믿음이 없다. 백부장의 믿음도 역시 그거였죠. 자기 하인 중풍병에서 몹시 기록한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 라고 얘기해요. 이때에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 밑에도 하인이 있고 그 하인들을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오는데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백부장이 그 생각이 믿음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능력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겁나게 칭찬했다. 이스라엘 2만 믿음을 하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와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 말만 하는 거야. 뭐 가까이 와서 말하는 거 아니고 보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았다니까. 그래서 자기 말에 능력이 있어서 이 하인에게 저리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말에 능력이 있음을 이 백부장은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상상도 못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역시 그렇지 않았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본심은 그런 마음 아니지만 관심 없는 척 냉정하게 말씀하시고,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등등,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있냐 등등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해버려. 늘 불쌍히 여겼던 그런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맨 비꼬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올수이다마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여자가 매달리자. 이 여자가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네 딸이 나을 거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막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 말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내리라. 그래서 딸이 나왔다는 얘기. 계속 얘기가 믿음 얘기가. 이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원을 그래서 개발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만 상도할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데일 카네기 이야기죠. 합동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세 가지 말을 절대 안 한다. 그것은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다. 대개 이런 말은 패배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카네기. 성공한 사람들 이런 말 없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있다,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잘 될 거야. 돼.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가 있습니다. 고 정주현 회장입니다.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은 유명한 직원들이 한 말. 해봤어? 뭔 일을 하다가도 공부 꽤나 한 직원들이 말해요. 이렇게 결국해서 이것은 그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러면 회장이 하는 말. 해봤어? 유명하네. 명은? 왜냐? 그 양반은 해봤거든요. 우리 조선소가 어떻게 이 약한 말에서 조선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에 가서 이야기했잖아. 따왔잖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준 가운데서 우리가 배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배를 한번 맡겨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에 가서 따왔어.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 차, 고물 차들을 그때는 절반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 고물차, 중고차, 다 무슨 차, 그 철들을 다 실어나려고 두드러 패고 갈고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조선 산업이 엄청나 성장합니다. 미국이 부러워하는 해봤어요. 믿음이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공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테일러는 믿음의 삶의 사람인데요. 어떻게 살았냐? 돈 없어도 공부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중국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 그리고요,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음날 뚜껑 열어보면 쌀이 가득히 채워졌더라. 이런 체험. 또 고아들의 아버지 조주 물려는 어떤 사람? 기도,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양육해서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로 대처되었어요. 그 비결은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꼭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교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